부활과 십자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소신 버리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모든 걸 보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할 수 있게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공의가 세워지며 정의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자유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용서와 징벌보응.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간단하게 가능한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 변합니다. 그렇게 젊고 싱싱하고 활기 넘치고 활력이 있고 파릇파릇하고 애기, 유아, 젊은이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지금 잘 말씀하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얼마인가요? 예,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육체, 자기의 육신을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이죠. 에레미야 17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먼 사람,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뭐 한 거죠? 떠난 거죠. 사람 믿어보세요. 사람 의지해보세요. 누군가 자기가 마음과 모든 걸 해서 지지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사람을 믿고 육신의 그 힘을 선용하면 복이 있지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습니까? 뭘 받아요? 저주. 여러분의 마음은
여호와에게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습니까? 자기를 잘 보세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이사야서 우리가 46장 11절을 한번 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뭐 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 눈으로 보기에 상황이, 내가 경험한 경험으로 볼 때 이런 환경이 이제는 길이 없고 끝이 없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은 참고할 사항이지 거기에 모든 걸 걸 수 있을 정도로 내 생각, 내 경험이 확실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 내 모든 걸 다 걸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 뭐예요? 뭐예요? 말씀. 그렇죠. 왜 말씀입니까? 내가가 누굽니까? 남니까? 여호와죠.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내가 말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은즉 말씀하셨은즉 반드시 뭐 할 것이요? 이룰 것이요. 그렇죠. 계획하셨은즉 누가요? 여호와가 계획하시면 반드시 뭐 합니까? 시행이 돼요.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사람 보면, 사람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있었고 여야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뉴스나 이런 TV를 안 보다 보니까 갑자기 계엄이 났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나라가 무슨 계엄이?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이 되는 게, 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게 그 생각을 성령님이 들게 하시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의 선배들, 가정도 자신의 삶도 먹고 마시는 것도 2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앞에 딱 기도하는 곳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때임을 하나님은 경고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여를 지지하건 야를 지지하건 나라는 여도 아니요 야도 아니요, 여야는 나라 안에 있는 거지 나라가 여에 있고 나라가 야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야는 나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진짜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사야서 46장 11절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아멘. 날짐승이 뭡니까? 굉장히 신속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군이 걸어서 북한에서 휴전선 넘어가지고 걸어서 오는데, 서울까지 오는데 행군으로 하면 3일이 더 걸려요. 그런데
날짐승처럼 날아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무엇입니까? 허사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을 지키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날짐승은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보세요. 아무리 호전적인 사람도 인도네시아에 파견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특전사니까. 얼마나 신체가 좋겠습니까? 특전사니까. 그런데 마을을 딱 수색하다 보니까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움직이질 않아. 보니까 엄마와 애기를 총알이 관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심장을 관통을 해가지고 엄마와 애기가 그냥 죽은 거예요. 피를. 그렇게 호전적이고, 사람 죽이고 나서 마음 푼다고 가서 술집에서 여자와 그러고 나오고 이랬던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 글을 보니까 돌겠더래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은 사람을 짐승이 되게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가 어떠니 그거로 나라가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여호와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게 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말할 것이요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말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이 나이도 어린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죠. 잠깐 요 얘기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에레미야서 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뭐할지니라 말할지니라. 뭐할지니라. 에레미야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이예요. 뭘 말합니까? 내 생각으로, 내 소신으로, 내 주관으로 나는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나는 아이예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뭐할지니라 말할지니라. 누구의 말만? 여호와의 말씀만.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라가 한 나라가 풀입니까? 한 나라가 잡초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도 말씀에, 건설하고 심는 것도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11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제가 읽을게요.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살구나무 가지가 12절에 말씀을 지킨다는 말과 음이 아주 유사합니다. 눈이 들어가서 눈물이 나오니까 이게 눈물이냐 눈이냐, 그러면 한국 사람은 알아듣지만 외국인은 알아듣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살구나무 가지와 말씀을 지킨다가 아주 말이 유사합니다. 발음이 언뜻 들으면 똑같아 보이는 거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살구나무 가지의 자켓,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말을 지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되는 거죠. 여기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아멘. 뭘 봅니까? 팔팔 끓어요. 지금 영어로 보는 거죠. 막 가마가 엄청나게 거대한 가마가 있는데 가마 속에 있는 게 막 팍팍 끓는 거예요. 막 펄펄펄펄 막 끓는 거예요. 근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을 뭐 하는 거죠? 펄펄 끓는 것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을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제가 읽을게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으니 우상 숭배죠.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보면 아모스는 찾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딱 보여주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여, 지금도 연약한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런 재난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취소하셔요. 여러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건 자랑하라고, 내가 본다고, 내가 들었다고 그걸 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앙도 취소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신명기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같이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제가 정말 태평양 앞바다에 멸치 오줌만큼 조금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니까 이 말씀 같이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구나, 은혜로우시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구나 다 보시는데,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하시면서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정말 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태평양 앞바다에 멸치 오줌같이 조그마하니까 여기 7절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크게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인자를 하나님이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십니다. 그러나 악과 과실과 죄를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뭐 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나 뭐는 면제하지 않아요? 뭐를 면제하지 않아요? 벌을 면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가 천대까지 오고 악과 과실과 죄가 용서되지만 그러면서도 뭐는 면제되지 않아요? 벌은 뭐는 면제되지 않아요?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이 많이 배웠다. 나 미국의 어느 대학의 신학 박사야. 그 사람의 지식이 나를 구원하거나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나를 건지고 구원하고 내 생명을 보장합니다. 그게 아멘. 7절을 잘 보세요. 왜 예수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사람이 한 말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과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뭐대로 돼요? 말씀대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뭐 할 것이요? 이룰 것이요. 뭐 할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뭐 하리라? 그렇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가 내 후손에게까지 와요. 악과 과실과 용서가 돼요. 그러나 뭐는 면제하지 않습니까? 뭐는 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어떻게 해요? 보응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임신하니까 감추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는데 우리아가 동침을 안 하니까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우리아를 죽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암몬의 수도 라빠성이 함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암몬 왕의 왕관까지 빼앗았는데 그 왕관이 한 달란트예요. 어떤 분은 35kg, 어떤 분은 45. 그러니까 이 20kg짜리 쌀 두 가마, 쌀 두 포대 머리에 얹고 있어 보세요. 나는 안 쓰고 말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뺏은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범죄했는데 대승한 거예요. 왕관까지 빼앗아 가지고 썼어요. 마음먹은 대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죄를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잘 돼요. 이제는 요압이 정말 왕으로서 내려서는 안 되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충신 우리아를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한번 싹 정탐을 하고 어디에 적이 매복되어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우리아를 투입시켜서 적에게 맞아 죽게 하라. 이런 조서를 갖다가 여기 누군가에게 제가 이렇게 보내면 이거 시행하겠습니까? 여기 시행하겠어요? 졸고 있던 분. 여기 시행하겠어요? 여기 제가 이런 거 보내면 시행하겠어요? 요압이 근데 왜 시행하죠? 다윗의 힘이 약해요?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불의한 일이지만 너무 세니까, 다윗이 너무 강력해져 있으니까 시행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는 대승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못해. 잘 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4절 12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짝이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다윗이 딱 듣고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지금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간음을 하고 남의 아내와 애도 낳고 간음한 사실을 숨기려고 남편 죽이고 회개도 안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을 딱 듣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회개하지 않고도 여호와를 빙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뭐 할 자라? 죽을 자라.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7절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누구라? 그 사람이라. 다윗은 나단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크게 하세요. 다윗은 나단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왜 없죠?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끊어놓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끊어놓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하지 않잖아요. 앉아는 있어. 들려. 근데 알아들을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들을 줄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뭐가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뭐에 있습니까? 알아들을 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간음을 해서 애를 낳아서 그 여인의 남편은 죽여서 죄는 지었는데 죄를 죄로 가리려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가 다윗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뭐 한 거죠?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인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7절부터 한번 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사울의 철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대답하세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뭐였으리라? 더 주었으리라. 9절 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를 잃어버리는 것이 뭐에 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 때? 업신여길 때.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뭐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가지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 백주 대낮에 다윗이 남겨놓고 간 첩들 압살롬과 장군들이 겁탈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같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여기 12절 한번 12절 제가 읽겠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 하셨나니? 사하셨나니. 뭐 하셨나니? 그렇죠. 죄 용서를 받으나 그러나 죄의 벌이 다윗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잘 보세요. 이걸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죄 용서 받으면 뭔 소용이 있어? 죄 용서 받아봐요. 벌은 그대로 있는데 죄 용서를 받으나 벌은 그 사람에게 벌이 있습니다. 징벌이, 징벌적 보응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징벌적 보응대로 그대로 되었다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을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아들에게 쫓기니까 너무 마음도 상하고 충격도 돼가지고 다윗이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계략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사람이라 그대로 하면 100% 그대로 됩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게 정예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제가 가서 다윗만 죽이고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은 거예요. 그대로 죽는 거죠. 왜 죽습니까? 갑자기 정예백령 최고의 특전사가 일반인 죽이려고 하면 이건 뭐 일도 아니죠. 그리고 도망을 칠 때 물로 도망치면 안 보이지만 물소리가 나니까 다 발각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아히도벨이 모반에 합력했어요. 죄용서를 받았으나 징벌은 반드시 있고 징벌을 받고 있어요.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 죄용서가 절박합니까? 여러분, 죄용서를 받으나 그 벌은 면제당하지 않지만 그 벌을 받는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죄벌로 인하여 망하고 죽는 것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게 아멘. 그게 아멘. 31절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그냥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3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후세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모략가예요. 근데 다윗이 33절부터 보면 네가 나하고 함께 가면 집만 된다. 그러니까 네가 거짓 항복한 것처럼 해서 압살롬에게 가서 34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뭐하게 하라? 패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장 1절부터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죽여가요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왕만 뭐하고? 쳐 죽이고. 뭐하고? 그렇죠. 다윗만 죽이고. 이대로 되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 아이도벨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냐면, 사람의 심리나 사람의 상태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 약점을 정확하게 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21절에 17장,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말세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뭐했더라? 없었더라.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잠자다가 아이도벨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이쿠 해가지고 막 잠자다가 깜깜하면 다 건너간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죽을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내가 지은 죄의 재벌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고, 전략을 알고 있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게 요단강 나루턱에서 진을 칩니까? 재벌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해요. 그러나 죄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죠. 그러면 죄 용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용서를 딱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모반에 아이도벨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그렇죠. 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절박하고 내가 불러들인 죄, 내가 불러들인 죄악,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악으로 내가 불러들인 징벌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나를 구원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여호와가 죄의 징벌도 내리시지만 죄 징벌로 망하고 죽게 된 나를 건지시는 것도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무엇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잘 보세요.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찬양단도 선포하시되 읽어주세요. 같이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니, 용서받았으면 벌도 면제해야지. 용서했다고 해놓고 벌은 그대로 받고 그럼 용서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용서받으나 벌은 면제받지 않고 반드시 보응이 있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뭐예요? 보응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자기가 불러들인 징벌에 그 징벌의 절박함과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죄로 끊겨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뭔다? 연결시킨다. 뭔다? 그렇죠. 제가 강원도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그 사모님 한 분이 목사님이랑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돈 절약한다고 전봇대에다가 전기줄에 연결해 가지고 뭐냐면 전기 도둑질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전기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한전 직원이 왔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당신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거 딱 계산해가지고 딱 하고 요것도 잘라버리겠다고. 그러면 조금만 시간을 달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노발대발하는데, 그 사모님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교회 힘들게 하면 당신 큰일 나요. 근데 막 더 성질 난 거죠. 이제 막 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사모님 완전히 이 시커먼 거죠. 막 풀이 죽어가지고 의욕도 없이. 거기에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만둔 분이 한 번 나오셨는데, 왔다가 같이 밥을 먹다가 왜 이렇게 얼굴이 지금 심각하게 힘들고 고통스럽냐고. 그러니까 우물우물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올림픽 준비위원장을 하고 있는 그분하고 내가 연결이 된다. 그분이 군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그럼 한번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딱 전기 딱 끊었던 거. 연락하고 부탁하니까 전화가 딱 오죠. 한전 직원 과장까지 와가지고 딱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끊어져가지고 깜깜했는데 끊어진 거 연결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뭐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뭐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용서가 무엇입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뭐예요? 연결. 죄 용서가 뭐예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하고 생활할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내가 다른 게 없어. 그렇죠.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냥 약간 위로받고 서로 친해지고 사귀고 밥 먹고 불신자나 다를 게 없죠. 그러나 성도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 뭐에 있어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게 대답하세요. 뭐 하세요? 용서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공동수도가 있었어요. 공동수도가 겨울철에는 얼어요. 그러면 집에서 한 15분 거리, 밑에 동네죠. 15분 거리에 우물이 있어요. 물찌개를 들고 가서 15분 거리를 걸어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옥구도 높이쯤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집들이 저 옥구도 산. 그걸 이렇게 하고 와야 돼요. 이 얼어붙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동네가 발전했냐면 공동수도가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노총각 사형제, 결혼을 못한 30살이 넘으신 분들, 이분들이 산에서 옹달샘이 있는데
그 옹달샘에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돈도 안 받고 파이프 값만 이렇게 주면 집집마다 이제 마당까지 이 물이 나오게 했어요. 발전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26살까지 그런 환경에 살다가 27살에 우리 집 사람과 결혼해 가지고 딱 갔더니 주방에서 물이 나와.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화장실의 변기를 물로 찌울 수가 있어. 그러면 물이 어떻게 그렇게 집 안까지 들어와서 주방을 설거지를 할 수 있게 하고 화장실 변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파이프가 집 안으로 뭐 했으니까? 들어왔으니까. 뭐 했으니까?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내 부모, 내 자신, 내 자녀,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의 죄 용서의 파이프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도와 불신자의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제발 징벌의 봉에서 나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응답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 동네에서는 공동수도만 놓고 왜 그랬습니까? 물이 안 오나요? 한국 수자원공사에 물이 딸리나요? 물은 넘쳐. 물은 많아. 그런데 왜 공동수도에 가가지고, 공동수도에도 집에서 한 5분쯤 내려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한 거죠? 물은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넘칩니까? 부족합니까? 넘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하는 일이 왜 안 됐던 거죠? 파이프를 연결 안 한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뭐가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크게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뭐가 생명입니까? 회개. 회개. 그렇죠. 하나님의 죄 용서의 생명, 그게 뭡니까? 회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생명이 뭐예요? 그렇죠. 내 속에 죄 용서, 내 남편에게 죄 용서, 내 아들과 딸에게 죄 용서, 내가 하는 일 속에 죄 용서의 생명이 뭐예요? 회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이게 아닌 짓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뭐였노라? 범하였노라. 군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제가 건방지게 함부로 말을 했어요.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간음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뭐하고? 사과하고. 뭐하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징벌적 보응으로, 내가 불러들인 징벌로 내가 죽게 되어서도 여호와께 뭐 할 수 있어요? 부르짖고 하나님과 뭐가 돼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공동수도 사용하는 예배 때만 회개하는, 이제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나와 마당으로까지 들어와서 파이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지고 매일 큐티하면서, 매일 뭐 하면서? 큐티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 집으로 주방에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이 콸콸, 화장실에도 파이프가 연결돼서 물이 콸콸. 여러분이 혹시 지금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용변 보라고 하면 용변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견디기 힘들 거예요. 너무너무도 큰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죄 용서는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하세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 속에 죄 용서의 생명이, 자기 남편의 죄, 아내의 죄, 아들, 딸의 죄로 죄 용서의 생명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 남편과 아내가 회개하고 아들과 딸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수 있게, 잠들어 있는 영혼, 죽어